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구독자 62명과 조회수 470회를 기록한 유튜버 김낙준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함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먼저 읽으신 다음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강함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지기를 원하지요. 이런 강함을 추구하는 사회 풍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강해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강한 사람이 대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했어도 사회에서 성공한 것을 더 칭찬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을 자랑하거나 조직을 내세우거나 업적을 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도 강함을 부추기는 내용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강하여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약함이 결코 기뻐할 일이거나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기에 너도 나도 강해지려고 애를 쓰고 약하더라도 강한 척 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바보거나 세상 물정을 몰라서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진정 자기의 약함이 강함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주는 유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엄치나 스펙의 종결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너무나 많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 당시 세계 최강국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1등 시민임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기에 자신의 학벌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 사도 바울은 미국 시민권자이자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혈통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에 가문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날 국회의원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같은 신분을 가진 사내들이 회원이었기에 자신의 지위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은사도 대단했지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과 악기가 떠나갈 정도로 기도의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기도로 살려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낙원에 간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아들, 즉 낙원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낙원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따르면 경건한 사람들이 죽은 뒤로부터 세상 마지막에 일반적인 부활이 있기까지 머무는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따르면 이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머무는 눈에 보이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 생각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늘 위에 물을 가두어두는 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를 궁창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비가 오는 것은 물을 가두어 두었던 궁창이 열리면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물이 보관된 곳을 둘째 하늘로 생각했습니다.
둘째 하늘 위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셋째 하늘, 즉 낙원에 이끌려가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을 바울은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을 마치 제3자 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유체이탈 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유체이탈 합법으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바울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절만 읽어보면 바로 바울인지 알 수 있지요. 무이가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낙원 체험을 유체이탈 합법 형식으로 말하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낙원 체험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가장해서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의 사도권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도 나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주의 한상과 계시를 통한 신비 체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 자신도 영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낙원에 간 체험을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야 하기에 유체이탈 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유체이탈 합법을 사용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낙원 체험을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보통 사람 이상으로 생각할까 봐 하는 우려와 두려움이 있어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유체이탈 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6절 하반절을 통해 알 수 있지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런 대단한 바울에게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바울의 육체에 주어진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회심할 때 하늘로부터 레이저보다 강한 빛에 노출되면서 눈이 상했을 것으로 봅니다. 바울이 심한 눈병으로 고생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바울의 육체적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바울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였으며 바울의 평생 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너무 괴롭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어 이것을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어찌됐든 바울에게 있어 육체적 가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육체적 가시가 주어진 것이 매우 힘들고 괴로웠지만 자신의 몸에 가시가 주어진 것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이 육체적 가시가 주는 유익을 발견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 발견한 약함이 주는 유익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설교를 짧게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함이 주는 유익 두 가지에 대해서는 대지만 이야기하고 한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약함이 주는 유익 첫째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또 바울이 발견한 약함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자신에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말을 숫자적으로 3번 기도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매우 간절히 많이 기도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 더 좋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3은 하늘의 안전수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3번만 기도하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겠죠. 바울이 발견한 약함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작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적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적 가시를 없애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평생 육체적 가시를 안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지금까지 베푼 은혜로도 충분하고 넉넉하고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삐지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다가 자신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섭섭마귀가 들어오죠. 그래서 주님께 삐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뜻대로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바울처럼 삐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과 오히려 자신이 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능력이 안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무릎을 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육체적 가시가 주어졌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자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인 육체적 가시에 대해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지금 있는 육체적 가시가 주님께 머물러 있게 하는 장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육체적 가시를 가진 것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육체적 가시로 인해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 안에서, 능력들 안에서, 궁핍들 안에서, 핍박들 안에서, 곤란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함으로 인해 바울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삶에 머물게 있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9절 중반전 이하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약했을 때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강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끝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인간이 약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생식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의 민간신앙에 따르면 죽은 자의 영혼은 3일간은 그 시체를 안전히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영혼이 안전히 나사로를 떠난 상태에서 다시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의 능력이 약할 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플 때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감기에 걸리게 되면 기도를 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기는 약 먹으면 보통 15일, 약을 먹지 않으면 보름이면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감기에서 나아도 그리 크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낫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에 관하여 백신도 접종하고 있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어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리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처음 코로나가 발생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코로나가 걸렸다면 감기 걸렸을 때와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처럼 대충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충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기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연약할 때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의지하기에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약함이 있어야 합니다. 약함이 없으면 고삐 뿔린 소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좌충우돌하게 되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다가 결국 본인도 사망의 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는 약함이라는 주님의 적절한 제어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헌신되고 경건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제어장치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제어장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지금 아마 우리 모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시만 나에게 사라진다면 정말 인생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되는 가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시를 주셔서 약하게 만드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약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함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약함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오늘부터 약해져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자신이 약하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매우 강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애들은 나가 놀아라 해도 아이들은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기에 부모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언제부터 부모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 시기가 되면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만 조금 부모님을 의지하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처럼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어린아이가 항상 부모님 곁에 머물러 있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 있게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일을 하시기에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함이 주는 유익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약함이 주는 유익은 사람을 자만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약함이 주는 유익에 대해 알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에 대해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이 주는 유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또 자신의 약함을 통해 주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